짜잔. 할렐루야. 제가 주중에 좀 고생을 했더니 짜잔이 좀 짜잔이 아니네요. 맥이 빠진. 그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다니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제목 지어주세요. 기도훈련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제가 저 제목을 어제 저희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냈는데 오늘 주보지에 저게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이 좋은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요. 우리 어려운 일을 닥치면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뭐 빚쟁이들한테 둘러싸여져 있다든지 실패했든지 그러면요 친구도 다 도망가거든요. 전화할까 봐 무서워해요. 형제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래잖아요. 세상에 저렇게 감사한 말이 어딨어요. 내 얘기 누가 들어주나요? 근데 하나님은 제발 와서 네 얘기 하래요. 여기 와가지고 다 해보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신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와라. 다 와라. 다 와라. 너는 왜 안 오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찍 갔어. 내가 저녁 때 너한테 복을 주려고 그랬는데 너는 왜 아침 예배만 드리고 갔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분이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 오니 목사님께서 요원이 목사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배하는 거 그죠? 시편 50편 5절부터 사실상 시편 50편 오늘 1절부터 23절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조금 제가 추려보았어요.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지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두려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의 신분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뭐냐? 우린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도 명시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성도란 말은 다 듣는 말 아닌가 싶은데 그 다음에요. 그들은 성도가 누구냐? 성도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이게 제사는 예배거든요.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매번마다 하나님께 긍휼을 불러 일으키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죄악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게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자극하는 그 통로가 예배예요. 제사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인데 그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피가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자식과 부모 사이에 피의 혈연 관계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 새끼 하지 않아요? 내 새끼. 그게 그냥 미워도 저 새끼 저 미워도 이렇게 하잖아요. 저 새끼 저거 어떻게 죽이지도 못하고 정말
그런 마음, 그런 부모의 마음 있죠. 이게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당신의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에 죽일 만큼 싫어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설마 하나님이 자기한테 예배를 안 드린다고 지옥 보내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헐. 그거 그 사람 나름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딴 데 있는 우상이에요. 그거는. 그런 우상 가서 잘 섬기라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 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지게 하셨고 그 아들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전가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매번 씻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고 그 공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어떤 신분이냐? 성도인데 거룩한 무리들. 그런데 어떤 신분이냐?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이 되어 있는. 그 언약하면요, 이거 법을 공부할 때 계약 같은 거거든요. 계약. 제가 법 공부한 게 굉장히 성경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계약을 하면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어요. 채권자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채무자는 의무를 가진 사람인 거죠. 근데 보통 쌍무 계약이 많아요. 한 사람이 완전히 채권만 지니고 있고 한 사람이 완전히 채무만 지고 있다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님은 그 주문한 음식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은 그 손님이 주문한, 그 손님이 기대하는 바로 그 음식, 먹을 만한 음식을 해서 내보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간에 의무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무자가 되셨어요, 스스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 체결하는 거 생각나죠? 창세기 15장인가? 더 앞인가? 제가 장수를 잘 기억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염소 또 비둘기 쪼개가지고 이렇게 버려놓고 저녁 때 왜 연기 나는 불이 이렇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그 사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평안히 죽어서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겠지만 너희 후손들은 이방에서 객이돼서 400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갔는데요. 그 불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라는 것이 채무자예요. 저희 목사님한테 그걸 설명을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 옛날 고대 시대의 언약은요, 그렇게 고기를 쪼개놓고 했대요. 그래서 채무자가 그 고기 사이로 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요즘으로 치면 도장을 찍는 건데 도장은 굉장히 점잖죠. 근데 쪼갠 고기 사이로 사람이 지나간다라는 뜻은 뭐냐?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당신 앞에 쪼개지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이 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 언약을 하신 거죠. 근데 그 언약이 지금의 우리한테까지도 유효한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앞에 성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한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채권자들이에요. 근데 왜 다들 도망가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제가 항상 목회를 하면서 저희 남편 목사님하고 사람들이 이상하다. 복을 주겠다는데 왜 다 그냥 갈까? 가도 자기는 똑같이 남아 있어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자기는 똑같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나? 이만큼만 하면 됐다고 생각하나? 그거 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선물을 잔뜩 그 영생이라는 선물, 모든 좋은 선물을 다 가지고 다 와라 하는데 오는 사람이 소수인 거죠. 여러분들은 선택받으신 분들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채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구절들이 그 다음번에 나오거든요. 6절에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늘이요, 공의를 선포한대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하늘이 우리의 공의를 말해주지 않아요. 하늘은 그냥 있어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괜히 맹세하는 거래요. 하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늘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늘만 종이겠어요?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것. 사람들이 인간의 질서라고 말하는 돈의 흐름조차도 경기가 좋다, 경기가 나쁘다. 이번에 의대 증원을 했다, 뭐 의대 교수들은 못하게 했다. 이런 모든 세상사 하나하나까지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함을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그분이 심판장이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그 다음에 감격적인 말. 너의 하나님이다. 이 구절, 이게 글자로 적혔는데요. 여러분한테 주는 말 같죠? 저도 이게 저한테 주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우리의 소유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거 하나님. 그죠? 그분은 분명히 크시고 영화로우시고 엄청나게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지만 그분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실 말씀이 있대요. 그러니까 증언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너한테 정말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 너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더 뜨겁게 우리에게 항상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잘 안 들리냐?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인 거죠. 이건 나한테 하신 말씀 아니잖아. 그건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쑥쑥 들어오는 그런 영적인 지경을 가진 사람, 쑥쑥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판에 거듭해서 새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친구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곧 너의 하나님이라. 내 백성아 제발 들어라. 들어라.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8절부터 보면 내가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뭔가 책망할 일이 있다는 뜻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믿는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정말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건 옆집 아저씨 들어야 돼. 이거는 그때 그 인간이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여기 열외예요. 우리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말씀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대요. 그래서 제물을 드렸대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는 우리가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책망할 일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말이야, 내가 너의 어떤 소유물을 가져가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구나.
제가 이제 기도학교 유튜브 뭐 진약사톡 이런 거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가 자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기도학교 구독자인 줄 알고 또 진약사톡 구독자인 줄 알고 진약사톡 관련 영상이나 알고리즘에 기도학교 관련 영상이나 막 이런 게 떠요. 그 어떤 사람이 내가 몇 개나 봤는데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나요? 뭐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는데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진약사 기도학교는 세 발의 피예요. 정말 사람들이 저는 그걸 딱 보고 아, 헌금을 내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게 왜 조회수가 많겠어요? 11조는 꼭 내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기 싫은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 저 같은 사람은 열어보지도 않아요. 뭐 이딴 질문을 하고 그래. 그건 특권이지, 11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나게 돈 되는 어디에 투자처가 있어요. 사기 아니야, 진짜야. 거기 투자처가 있어요. 거기에 내 돈을 줬을 때 거기 맡아준다라는 거 그거 특권이죠. 내 돈 뺏기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맡기면 엄청나게 불려주는데 그러면 내가 거기에 기회를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내 돈을 접수를 해주면 그거 특권 아니에요? 11조가 그런 거예요. 심어야 거두지. 하나님이 내 돈을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운 사람은요, 난 네 돈 안 받는다 그래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 목사님한테 헌금을 했다가 도로 가져갔대요. 자기가 너무 많은 돈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안 주시잖아요, 보통. 아, 목사님도 돌려주기도 이상하죠, 사실은. 목사님 돈 아니잖아요. 돌려달라고 하니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거기서 막 깽판 쳐가지고 그 돈을 돌려받고 갔는데 그게 자기가 그래가지고 폭망했어요. 여러분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 창고에 손대는 사람은 큰일 나요. 목사님한테 돈 빌리러 오는 거요? 엄청난 죄예요. 목사님한테 돈 빌리러 오지 마세요. 아, 목사님은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수렁에 빠져요. 그거는 영적인 비밀이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폭망해가지고 그 어려움 중에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게 생각이 나서 정말 두렵고 떨려가지고 돈을 얼마를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예배 때 나가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딱 돌아서서 나가는데 그 여자 뒷꼭지에 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대요. 난 네 돈 안 받는다. 우리 돈을 받아주신다는 거? 기쁨이에요. 이거 완전히 특권이라니까요. 이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큰 거 심을 수 있는 믿음,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없는 사람을,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도전은 받아야 돼요. 이건 은사로서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믿음, 은사로서의 믿음. 이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못할 게 없어요. 그냥 인생이 어떤 풍랑이 쳐도 항상 흔들리지 않아요.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도 성공해요, 그 사람은. 이런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저도 이 믿음의 은사가 좋은 건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믿음의 은사를 줬다 그래가지고 그런가? 아, 이거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목사님이 절대로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사모는 신기한 여자야. 믿음의 은사가 있어. 어떻게 그런 걸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근데 나와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 억지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안 하는 만 못해요. 헌금하고 벌 받아요. 즐거움으로 하고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려야 돼요. 헌금한 것을 다음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번제와 소제와 제가 예배드린 것과 제가 헌금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헌금한 거를 계속 생각하고 목사님이 내 헌금 제대로 쓰나 이놈의 교회는 내 헌금 성도들 헌금 가져간 것을 제대로 쓰나 이런 거를 세모는 해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드린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한나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 금쪽 같은 아들 사무엘을 누구한테 갖다 줬어요? 엘리 제사장은 좋은 제사장이었어요? 그 집은 완전히 망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드린 이 여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했기 때문에 그 여자와 그의 아들 사무엘은 성경에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교회, 물론 좋은 교회에 드리는 게 좋겠죠. 근데 일단 드리고 난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것을 받아주신다라는 거,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거. 하나님은 산의 새도 짐승도 다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겠어? 나를 좋아하시지. 하나님은 작은 자의 정성을, 가난한 자의 정성을 받아주셔. 그러면서 헌금할 때만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지는 거죠. 자기 동창들 모였을 때 갔을 때는요, 자기 그래도 한 가닥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리에 따라서 자기를 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가난하다고 말하기도 해요. 돈을 써야 되는 자리에서는 갑자기 돈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내가 요새 사업이 좀 안 돼가지고 요새 조금 어렵기는 해. 근데 조금 전까지는 내가 요새 좀 잘 나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의 누나 고모잖아요. 그 고모가 정말 화려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멋있는 머리를 이렇게 뽕머리 있잖아요. 이렇게 살린 뽕머리 이런 거 하셔가지고 백 들고 이렇게 저희 집에 단칸방 저희 집에 오셨어요. 이게 이제 제 아버지가 그분한테 이제 동생이자 맏아들이니까 우리 집에 제사 드린다고, 그때는 우리 안 믿는 집이라 제사 지냈거든요. 저는 그 고모의 향수가 참 좋았어요. 그분한테 나는 좀 그 부잣집 사모님 냄새, 이게 참 좋았어요. 저는 그 고모의 존재 자체가 저한테 그냥 기쁨일 때도 있었거든요. 하도 우리 집이 못 사니까. 그래도 서울에서 오시는 그 고모는 좀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요. 저런 분이 내 고모라는 것 자체가 제 어린 마음에 좋았는데요. 이 고모가 그렇게 우리한테 있는 체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좋았어요. 있는 고모니까. 근데 제가 조금 이상했어요. 동생들은 다 못 살잖아요. 남동생들, 우리 작은아버지도 못 살고 우리 아버지도 단칸방에 살았으니까 못 살고, 거기서 이렇게 뭔 얘기를 할 때 자기가 돈을 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근데 요새 내가 좀 어렵대. 요새 장사가 잘 안 된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고모한테 감사해요. 그걸 배웠거든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이 많이 있어 보니까 돈이 있다라는 거, 그거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남보다 더 가진 게 있으면 사명이에요. 내가 남이 없는 지식 갖고 있다. 내가 남이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남이 없는 시간이 나는 많다. 이거 다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씨앗으로 그것을 주셨거든요. 그걸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인색하게 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 물질을 좋아하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인색해지고 정말 자기한테 있으나 마나한 그런 돈을 헌금하고는 뭐 이거면 하나님은 작은 자의 정성을 받아주시니까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수소의 고기, 염소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이거나 잡수세요 하는 거죠. 이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수소 아니에요? 수소의 피 제가 드렸어요. 좋은 수소로 드렸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 수소와 염소의 피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게 우리의 살과 피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우리는 우리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두 렙돈이 왜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냐.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라 그랬잖아요.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그 살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드린다라는 것은 전부 내 생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이 이 제사와 언약한 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예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14절 띄워주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 다음에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요, 환난 날에 드리는 감사를 말해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냥 휙 날리는 감사, 그런 감사는 물론 그 감사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감사가 제대로 빛을 발하는 감사는 환난 날에 드리는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이런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지금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을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나를 돌봐주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서원이잖아요. 이런 거를 갚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막장 드라마? 반전 드라마. 성경은 반전 드라마예요. 모든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통되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같이 반전 드라마예요. 그렇죠? 깊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그 반전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누구든지 반전이 필요한 자는 나에게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바로 그 시기라는 것을 너는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다는 이 제사가요, 정말 간단하지를 않아요. 출애굽기 말씀으로 제가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8장 25절, 28절. 25절에서 28절 함께. 25절, 2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어요. 그 10가지의 재앙은 하나 정말 폭탄적인 그런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를 드리지 않던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예배자가 되는 그 전환이잖아요. 전환. 출애굽은 예배가 없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전환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환기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의 폭탄이 떨어지고 나서야 거기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폭탄은 바로를 향해서 던져진 폭탄이었는데요. 이 바로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바로가 하는 말이 딱 우리 안에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랑 정확하게 일치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저희는 나와 언약한 자다. 저희들이 광야에 가서 내게 제사를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바로에게 말을 하니까 바로가 아까 그 말씀처럼 얘기를 한 거죠. 다시 펼쳐주세요. 25절 보면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28절 끝에 보면 28절에 보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게 초신자들의 신앙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있는 데서 편한 대로, 형편 닿는 대로 너무 멀리 가지 않고 너무 자주 교회 가지 않고 광신자가 될까 봐 걱정이 되고. 광신자가 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광신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지극히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그 어둠의 권세들이 광신자라는 딱지를 거기다 딱 갖다 붙여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미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요. 미치면 안 되잖아. 뭐 그렇게까지 해. 이만하면 되는 거야. 멀리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침에 1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네 볼일 보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네 볼일 보면 된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제가 체감했다니까요.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약대는 유급이에요. 그냥 학년 못 올라가요. 떨어진 애들 많았어요. 제가 백지 낸 적도 있었다니까요. 저 공부를 그래도 좀 한다고 했었는데 세상에 백지가 말이 되겠어요. 백지가. 공부를 했는데 백지를 내요. 그런 시험이 내일 있다고 봐봐요. 월요일 날 내일 시험 있어요. 오늘 주일 날 공부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9시 예배 드리고 11시부터 공부하는 거 안 되게 하셨어요. 공부가 하나도 안 돼요. 언제부터 되냐? 5시부터 돼요. 11시부터 5시까지 공회전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도 똑같아요. 나가봐요. 여기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나가서 일 보세요. 이상하게 되는 게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순간에 영적인 영감이 생기는 사람들은 알아요. 오전에 예배 드린 말씀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라는 거. 내 삶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4시 이후에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놨다가 5시부터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해질 때쯤에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장소까지, 그 시간까지 그곳에 가야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10장 8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가 또 이제 몇 개의 재앙을 더 만나고 난 뒤에 조금 누그러져 가지고 타협점을 말을 하는데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갈자가 누구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갈자가 누구누구냐 뽑아서 가라. 그러면서 너희 갈자를 바로가 지정을 해주는데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정만 갔어요. 요즘에는 우리 교회 남자분 혼자서 대표로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저기 장정만 오는 거 저는 감동해요. 왜냐하면 항상 할머니만 왔었거든요. 그 집에 여자만 왔었어요. 남자를 볼 수가 없었어요. 교회 우리 개척했을 때. 남자 없어요. 저는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오면 그렇게 반가워요. 세상에 남자가 왔네. 남자 구경을 못해요. 다른 교회도 비슷해요. 남자가 없고 청년이 없어요. 그러면 남자 청년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소수민족이에요. 미전도 종족. 이 대한민국의 미전도 종족이요. 청년 남자예요. 교회에 청년 자매들이 시집을 못 가서 울고 있어요. 청년 남자가 없어요. 근데 저기는 장정만 가라. 보통 우리들은요 보면 여자만 와서 예배 드려요. 엄마만 와서 남편과 아이들을 대표해가지고 그것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나와서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근데 절대 그게 대표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아셔야 돼요. 다 와야 돼요. 나중에 결국 다 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다 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재밌어요. 10장 24절, 26절.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돈 들이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돈은 들이지 말라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예물만 드리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 가게에 부담이 갈 만한 액수로 헌금을 하지는 말아라. 아예 헌금하지 말라는 뜻이죠. 양과 소는 놓고 가라. 그리고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라.
아까는 어린 것도 안 보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린 것들은 데리고 돈 안 되는 어린 것들은 가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 바로의 이 말이, 그런데 이걸 바로를 탓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하지 않아요. 저도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그 사촌 언니랑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막 교회를 나가는 시점이었어요. 막. 아직 예수님도 만나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미용실을 했는데 그 언니 미용실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주일이라서 그 언니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그 언니가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를 넣어서 주일원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보고 미쳤어. 세상에 10,000원짜리를 헌금을 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언니가 손님 하나를 30분을 드라이를 해주고 받는 돈이 3,000원이었어요. 내가 그 언니 미용실에서 봤잖아요. 3,000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 그거 10,000원을 벌려고 하면요. 1시간 반을 넘게 드라이를 해줘야 돼요. 그 무거운 드라이기 들고. 그리고 그 손님들이 자꾸 뭘 트집 잡아가지고 돈을 다 안 주려고 그러는 거 내가 봤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인데 그냥 주일 헌금으로 10,000원짜리 하나를 넣어서 헌금을 하길래 제가 미쳤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미쳤어 그 말이 제 속에 계속 남아서 항상 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너 그때 그렇게 말했지. 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깝다고 그렇게 말했지. 그러는 거죠, 저한테.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면서 읽어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웃으면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런데 모세가 한 말이 예배자의 자세예요. 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내 소유물은 하나도 뒤로 감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물 중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필요하면 언제든지 드린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들과 함께 장막 생활을 했더라 하는 그 말의 숨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았어요. 장막 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복을 많이 받아서 거부였거든요. 그런데 장막 생활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말인 거예요. 자기의 소유물 모든 것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항상 공개해 놓고 뒤로 감추지 않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뭘 달라 그랬어요? 네 독자 이삭을. 세상에, 양과 소는 다 드릴 수 있건만 어떻게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할 수 있냐고요. 다행이에요.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마음이 내 양과 소든 어린 것이든 뭐든지 하나도 안 아끼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런 마음일 때 그것이 성도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26절 아닌가? 자, 25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 바로 왕은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저런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것도 못 가게 갖고 하냐. 사실은 당신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당신도 내놔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쫓기듯이 나가잖아요. 나갈 때 애굽의 그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은근 패물을 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죠. 다 줘요. 무슨 마음으로 줬을까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준 거죠. 이들을 붙잡고 있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액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혹시 알아요? 또 이걸 줬을 때 그 이스라엘의 대단한 신이 자기들의 장자를 다 죽여버린 그 대단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예물을 보고 자기에게 화가 면하게 앞으로 복을 주실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자원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할 때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넉넉하게 후히 받아서 나온 거죠. 절대로 가난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아야 돼요. 다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저희 목사님 오전에 일부 예배도 좋았는데 제가 굉장히 기쁜 거예요. 2부 예배는 더 좋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웬만하면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세요. 큰일 났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겠네.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 그래요. 정말 그 기름 부으심이 강력해가지고 그 똑같은 설교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은데도 그 예배마다 기름 부으심이 대단해서 중첩적으로 받아야 돼요. 저는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많이 받아야 돼서 2번 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로 하셨던 말씀 중에 말씀을 암송하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자기가 외웠던 말씀을 총출동시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셨죠. 막 그거를 말씀을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주중에 목사님이 저녁마다 여기 와서 기도를 할 때 목이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온대요. 항상 목소리가 그 기도를 소리를 내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소리 안 내고 이렇게 음성으로 속으로 기도하시는 거 한계가 많이 있어요. 소리 내야 돼요. 저도 소리 안 내고 기도하고 싶거든요. 훨씬 힘이 덜 들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상해 보여요. 얼마나 거룩해 보여. 이렇게 다 기도를 하며 손도 모으고 있죠. 이렇게 있으면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데 제가 기도하는 거 누구 보신 분 있어요? 하나도 안 고상해. 뭐 그냥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외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있죠. 그거를 계속 소리를 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대요. 우리 목사님이 잘 읊조리는 말씀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다가도 딱 누르면 그게 나와요. 하도 해가지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은 다를 수 있어요. 나한테 딱 감동이 오는 어떤 말씀이 있으면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때는 그 말씀만 가지고 계속 기도의 마중물을 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을 이렇게 계속 처음에 하든지 나중에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 한 구절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넣게 되면 그 기도가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말씀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이에요.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그 중고등부 아동부 성경 암송대회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거든요. 바로 다음 고지가 나가요. 시편 91편 전절이에요. 16절까지. 무슨 뜻이겠어요? 제가 이걸 다 외운다는 뜻이겠죠. 저는 제가 안 외우는 거 내지 않아요. 달달달달 할 수 있는 거를 내죠. 근데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가 정말 좋거든요. 그 중에 백미가요. 최고로 좋은 데가 지금 읽은 부분이에요. 14절부터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제가 이거 많이 기도할 때 많이 써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사랑이 단위가 높아요. 단계가 높아요. 이름을 아는 게 단계가 높아요. 사랑이 단계가 높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요. 사랑하면 건지고요. 이름을 알면 높인대요. 이름을 아는 게 더 높아요. 더 큰 거예요. 이름을 알고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데는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 노력을 한 자,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해서 더 많이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반드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가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정말 뜨겁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가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근데 그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반전을 시켜서 다 건져주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당신께서 살아계신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이 맛에 살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맛에 살아. 내가 이 맛에 산다니까. 이 맛에. 자식이 서울대 딱 합격했다 그러면은 그 엄마 입에서 그런 말 나온 거예요. 내가 이 맛에 산다고. 제가 살아보니까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픔이 있었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그 대학병원 병상에서 그렇게 행렬병자로 돌아가시고,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서 그 담요 한 장 사서 아버지 덮어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저한테 알게 해주셔서 그렇게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 지나갔는데 난 담요도 못 사드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네가 공부를 잘해서 아버지가 너 때문에 몹시 행복해했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 맛에 살아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맛에 사느냐. 환난을 당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과 박자가 딱 맞아서 그를 딱 건져줘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영화롭게 되고 다윗이 영화롭게 되고 모든 그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져서 영화롭게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맛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절에 나오는 게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저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제는 장수가 아니에요.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은 저는 그랬거든요. 왜 자꾸 예수님은 영생을 말씀하실까? 난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죽을 때 된 사람한테 영생을 얘기를 하셔야지. 왜 자꾸 나한테 영생을 얘기하시냐고. 여러분 그런 의문 가져보셨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빛이 바래지는 경험 해보셨어요? 그 영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영생을 주리라 그랬는데 난 하나도 감동이 없고. 감동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주리라 그러면 우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 안 들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좋은 거라고 하셨는데 나는 하나도 안 좋냐고,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면요, 이 영생이 마스터키예요. 이 영생이 풍성한 생명을 말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파릇파릇하게 정말 커다란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영생이라고 하신 거예요. 죽은 자에게 주는 영생 아니에요. 죽고 나서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영생을 주리라 했는데 우리는 다 딴 데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영생일 것 같은 곳으로 가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은 수가 높으셔서 우리가 많이 해석을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찾고 그를 알아가는 이 과정 자체가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보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고 그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저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고 절대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더러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성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버리온 자가 아니요 찢기 같은 비천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들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당신의 백성인 줄을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어둠의 권세가 참소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말하고 너는 버려졌다 말하고 네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자주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신의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쁘게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